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요. 할례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 대한 인식은 바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함께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선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할례, 두 번째 이방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 번째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1, 2헐로 외우면 돼요. 1, 2헐. 1차 선교여행, 이방인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할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할례, 이방인에 대한 인식, 1차 선교여행을 가지 않고요. 거꾸로 1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저와 먼저 깊이 나누고, 그 다음에 고넬료 사건,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방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까지 해서 4차 여행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바로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또한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그 안디옥 교회는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 2명이 누구죠? 바로 담임 목회자였었던 그 2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누가 목양을 한 거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목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인 2명을 바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 파송을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성령이 그들을 어디로요? 바로 구브로로 파송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선교 여행,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뒤에 이젠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번 주에 그게 본문 말씀이었는데 한번 조금 저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이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로 보이죠. 그쪽에서 보셨을 땐 오른쪽에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 중에 술루기아라는 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배를 타고 키프루스라고 있는 큰 섬이 있죠. 그게 한국어에서는 구브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에 있는 키프루스라는 그 섬에 살라미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그 살라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찾은 곳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살라미에서 그 바보라는 시티가 있어요. 바보라는 시티까지 걸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요.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점쟁이와 같은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름도 예수님과 비슷해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 이 키프로스라는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서기오 파울로,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요. 그런데 그 두 명을 만났는데 두 명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냐면요,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었었던 그 마술사 누구요? 바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장님이 되는 사건이 이 키프루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이 구브로라는 곳은 복음이 들어가기 참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섬에 굳이 가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도 사실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혹시 흩어진 자들이 저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어디로 갔다고 했죠?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브로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베니게라는 곳은 여기 시돈이라고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면 시돈 두루 보이죠. 거기가 베니게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키프로스에서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배를 타고 바로 키프로스에서 어디로 갔나요? 저기 보니까 밤빌리아라는 그런 그 지역 안에 어디로 갔죠? 아탈리아. 바로 버가로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가에서 어떤 일을 만났냐면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저기 잘못됐는데요. 버가로 먼저 가게 됩니다. 버가에 가게 돼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다 보면 약간 검정게 칠해져 있죠. 왜 거기가 검정게 칠해져 있을까요? 산악지역이라 그래요. 이때 이동수단이 차도 없고 뭐 그렇다 보기 때문에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차 선교 여행에 누구랑 같이 갔었냐면요.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와 또 요한이라는 마가가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다. 자기는 도저히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없다. 해서 그 마가라는 요한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서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요.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키프로스에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화가 나다 보니까요. 그들을 추방시킵니다. 반발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어디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고니온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또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인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아웃풋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따라와서 이고니온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들은 또다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딜까요?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방해로 인해서 멈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가는 도시마다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그전에는 그냥 쫓아내기만 했는데요.
이때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간 곳이 어디예요? 더베라는 곳이죠. 마지막 도시겠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더베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 복음을 듣는 역사,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정까지 봤었을 때 내가 바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때린,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나를 쫓아냈었던 그러한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국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화천에서 군대를 했으면 그 강원도의 화천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곳을 향하여 정말 이 마음도 두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사실 바울은 다시 리턴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여정을 볼까요? 더베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루스드라. 루스드라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동일하게 또 만났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다시 제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요. 다시 이고니온에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들리고 버가로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곳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명령하심에 따라서 순종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그래도 나름대로 완벽하게 잘 감당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보고를 하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선교 보고를 정말로 화려하게 하게 됩니다. 그 보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바로 그 전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봤는데요. 14장 28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 26, 27,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그들이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도착한 거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어떤 일이요? 모든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어떻게 끝나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누가 봐도 이 보고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점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어떤 구절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여겼을까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바로 27절에 어떤 부분이 계속 거슬렸냐면요. 27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다시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 문제가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었던 거예요.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1절과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보고를 듣자마자 누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대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가 북쪽에 있었고 예루살렘 유대는 어디에 있죠? 남쪽에 있죠. 꽤 긴 거리입니다. 보통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우선권을 주고 오히려 그 수리아 지역에 통치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의 가치를 더 높이 올렸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종교적 우월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이 그 어떠한 사람들, 종교적 우월성에 가득한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후에 가르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자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보고를 정말 은혜롭게 끝낸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었던 어떠한 무리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잘못됐습니다. 아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제 긴장감이 생기죠? 누구와 누구와의 긴장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처럼 이런 다툼, 갈등의 긴장이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누구와 누구와의 다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고 보고한 것과 아니다,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전통이 있어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한 할례라는 의식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충돌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땅땅땅 한 거예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어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월감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월감도 있었지만 행동도 종교적으로 바르게 행동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관습과 정통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고요. 또한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그러한 교리가 그 당시에 대세였었어요. 대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고 만약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가 대세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뒤처진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여길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한 것에 타켓이 누구였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러니까 이 선교 보고한 바울과 바나바를 타켓을 삼아서 바로 모세 오경의 전통의 근거에서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떠한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 우월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좀 깊이 들어가서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그럼 우리도 할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할례는 이게 참 어떻게 할례를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표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의식이에요, 의식. 성인들은 다 할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했었던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너의 후손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여호와다, 너는 나의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다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때 당시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밖에. 그 구약을 읽고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구약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표고요.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할례는 우리가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식과 같은 것이었었습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에 다니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들이 얘기한 것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구약에서 예언되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할례는 얘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생각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지혜롭게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때 15장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뭐 권사 그 임직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목사 안수를 볼 때 항상 사도행전 15장은 꼭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쓰여져 있는 구절은 어디 구절입니까? 해서 사도행전 15장이 항상 나와요. 그만큼 예루살렘 최초의 총회가 그만큼 중요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총회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열렸냐면요. 바로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죠. 장소는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일시는 AD 49년경입니다. AD 49년경에 역사적으로 최초의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죠. 그래서 과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그 안디옥에서부터 어디로 파송을 했냐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사실 2차 선교 여행이 그 유럽 쪽으로 가는데요. 이게 약 1.5차 선교 여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차 선교 여행. 왜냐하면
2절에서 파송을 받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어디를 들리냐면요. 다시 아까 지도를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그들은 베니게도 들리고 사마리아도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신비를 전하기도 됩니다. 안디옥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시돈이라는 곳 있죠. 그쪽이 베니게예요. 베니게, 그리고 좀만 더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가이사랴를 지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쓰여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마리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3절 말씀. 1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전송을 받고 어디로 갔대요? 베니게. 아까 베니게 보여드렸죠? 베니게와 어디요?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주변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니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시돈과 두루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기독교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다 기쁘게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ESV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rought great joy to all the brothers. 그러니까 great joy, 그러니까 아주 크게 즐거워했다.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는 all the brothers, 모든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는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4절 말씀 볼까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은 크게 기뻐했었는데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 모든 일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거겠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반응이 나눠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했던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래요?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강조한 거죠. 아까 1절에도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할례를 행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는 사람들이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단어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따라해볼까요? 종교적 우월성. 바로 종교적 우월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아니다. 그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어떤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부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부류들은 종교적 우월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같이 목사님들 혹은 교회 직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적 우월성에 갖고 있어요. 네. 너무 위험한 얘기인가요? 이렇게 종교적 우월성에 빠져있는 사람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오히려 거기에 빠져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적인 생활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국어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연결되어 있어서 반드시 너희는 모세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헬라어 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었던 어떤 사람들, 5절에 나와 있었던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걸 갖고 착각하고 있었냐면 종교적 열심이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갔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종교적 우리가 우월이 있기 때문에,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내게 종교적인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걸까요? 목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지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아멘?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종교적 우월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종교적 우월성만 강조하기도 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켰냐면요. 베드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저번 주에도 바울이 나오기 전에 누가 나왔죠? 베드로 나왔죠. 그 전주에도 사울이 나오기 전에 누가 나왔죠? 베드로 나왔죠. 이 바울이 뭔가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 항상 히어로처럼 누가 딱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짠하고 등장했었던, 그게 사실 저번 주에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저번 주에 우리가 볼까 말까 하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만 더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오늘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 사건을 그 결론에서 보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본문 6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절 다음에 6절이거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어디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네.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어떤 것이 있었대요?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난 거예요? 짜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고. 그 모여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실은 대빵이 누굴까요? 베드로인 거예요. 잘 들어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 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요. 8절에 보니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그 초반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했냐면요. 고넬료 사건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베드로 사건이 있었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즉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만나라, 청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고넬료는 그 전에 누구였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는 하인과 경건한 군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환상을 통해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야 너가 지금 그 부정한 것을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음성이 뭐라고 또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남으로써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이 부정한 그릇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대해야 될 대상이구나.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요. 다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젠 그 안에서 고넬료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기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지금 인정해 준 거예요? 베드로가 땅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참 어렵죠? 그래도 결론을 가면 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울을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해 주셨죠. 누구였죠? 3글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전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고요.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넬료를 누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누굴 만나게 하신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엮으셨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이 바울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으로부터 그 변론이 된 거예요? 바울과 고넬료의 사건이 바로 바울의 사건이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지지해준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세밀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그렇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시켰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고넬료를 준비하셨고요.
베드로를 준비하셨고요. 또한 바나바를 준비하셨고요. 또한 누구까지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바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어떤 게 준비됐다고요? 바울을 위하여 사람들이 준비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베드로도 준비됐고요. 또 바나바도 준비가 됐고요. 또 바울도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일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킨 그런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때를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수단이다, 도구다,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고 도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동참시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바꿔서 살아가면 더 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로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명,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분을 다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주간에도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준비하셨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왔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마지막 찬양은 비준비하신 이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